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한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을 꼭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한 미션을 찾아서 생활 가운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받아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언약을 꼭 찾아야 되겠고요. 또 언약을 통해서 내 생활에 실천할 미션을 반드시 찾아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먼저 복음과 종교에 대해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소중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매이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묶이지도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람의 행위에 매이고 묶이게 만듭니다. 사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기준 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수많은 의식과 규범과 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가 복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그 기준이 성경인 것처럼 절대로 이념이나 사상, 철학이나 윤리로 복음의 내용이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기준을 그리고 내용을 개인의 이념, 사상, 철학, 윤리, 도덕에 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복음의 기준을 그러한 곳에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에 제자들이 물으신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점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말이 정확하다면 예수님 다시 묻지 않으셨겠지요.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이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지 아니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을 말씀하시죠.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궤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질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복음의 기준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직접 하신 그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투쟁하고 권력가들과 대항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엘리야처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신비 체험을 해야 되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예레미야처럼 믿은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도와야 되고 봉사 많이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틀렸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교리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명확한 교리, 우리보다 더 많은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가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와 기도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투쟁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리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테러하고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런 삶을 사냐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 분명하다고 확신 가운데 그런 생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테러하고 남을 죽이고 폭탄 터뜨리고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왜 그럴까 싶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는 봉사와 이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종교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가 부족해서 그리스도를 종교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종교로 받고 교리와 기도에 집착하게 되면 11세기 말에서부터 13세기 말까지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과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와의 종교 전쟁이었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목숨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고 무도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종교에 집착하게 되면 지금도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을 하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이나 사회 또는 국가와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나 사회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흑암 세력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세상 통치자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마치 꼭두각시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줄에 매인 인형 같은 것입니다. 그 인형이 줄에 매여 있고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는 대로 그 인형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 장악당한 사람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그 일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일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은 영적 문제에 잡혀있는 그 사람과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과 영적인 악한 영들과 싸우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하신 이 말씀 혈과 육에 대한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통치자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맞지 않는다고 정치인들을 대적하고 경제인들을 대적을 하고 문화인들을 대적을 한다면 이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이나 행위에 매일 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의식이나 행위에 매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받은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뭐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도 대화를 하는데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 것 같은데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에 다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는 단순히 복음 되면 안 되겠습니다. 복된 소리, 기쁜 소식 이 정도가 아니고 오직 복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찾고 복음으로 삶의 결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서 언약대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을 이루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적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제사장적 사역을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왕적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은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그리고 한 주간 일평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권능이 바로 영력이요 지력이며 체력이고 경제력이며 인력인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그 능력으로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신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분명하고 명확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음이 깊어집니다. 그것이 각인이요 그것이 복음의 뿌리요 드디어는 복음으로 체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시면 반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분명히 응답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마음에 좀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만 그냥 강조하고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 미신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믿음이에요. 이 불신이죠. 또 예수를 안 믿으면 저주받아, 큰일 나,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 광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자는 미치게 있다는 소리잖아요. 정신병 걸리고 정신 이상이 오는 근원이 뭐가 있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그거 광신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뭔가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맹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열심히 하다 보면, 정성을 다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뭐 이런 아주 맹목적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는 이름이라는 사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직분이에요. 일입니다.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을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여 그리스도심을 예언했고 성취된 사실을 증언했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서 성경적 올바른 사랑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이죠. 특별히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쉽고요. 특별히 조금 더 좀 괜찮은 사람들은 가족 간에 서로 보호하고 살펴주는 그런 사랑, 친구 우정 같은 그런 사랑들, 이런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100%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잘난 그 몇 푼의 돈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함부로 불리지 말고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사랑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올바른 승리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그리고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하시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일을 이루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미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 같은 성경적인 올바른 승리를 갖추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올바른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바로 올바른 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는 정시 기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정시기도, 영적 리듬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가장 이 영적인 상태가 좋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정시기도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 6장 10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이죠? 평상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힘을 얻고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뭘지 찾으셔야 해요. 그게 정식기도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서비스 자리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서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추는 무시기도입니다. 이걸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무시기도, 항상 성경에서 기도하고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무시로 수시로 생각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가령 다윗 같은 경우 어릴 때 언약을 받았지요. 다윗이요. 나이가 어렸지만 왕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언약을 받은 이후 왕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야. 요새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12별이 내게 절하는 그날이 올 거야. 하나님 내게 언약하셨어. 너희가 될지언정 언약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영적 자세입니다. 그것이 무시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집중 기도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집중 기도는 어렵지 않은 것이요. 대부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면 기도 안 하다가도 문제 오면 기도하니까 이 집중 기도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와 있는 문제, 사건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에 갇혔습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때 두 번째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응답을 주시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이 응답 주시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에레미야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듭니까? 그건 누릴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였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누리지 말고 주께 맡겨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전도자 베드로를 통해서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집중기도
문제와 사건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결과가 증거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증거를 가만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거가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의 감사,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하게 찾아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미 영생은 완성됐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성도지 않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린 증거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불신자들처럼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절에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성취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현장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은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즐기는 나의 기도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즐기는 나의 기도를 찾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즐기는 나의 기도를 찾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살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